기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똑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또 유독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반갑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참 많이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룻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으셨다면 아마 이 결론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마 결론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에게 어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펼쳐지게 되는지 아마 기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이제는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장로들이 11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아스와 또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너가 기업 물을 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성문에서 마치 재판을 치르듯이 많은 백성들과 증인된 장로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자기 자신이 기업에 많은 손해가 있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뒤따르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지금 그런 보아스를 향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에도 이 젊은 여자 즉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구약의 또 다른 인물들을 빗대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궁극적인 내용 가운데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백성들과
또한 장로들이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누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냐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바로 보아스 너에게 이러한 저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믿는 여호와께서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이 선포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살펴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고 11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로서 그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첩 두 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어요.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데, 라헬과 레아는 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국모에 해당되는 여인이었어요.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을 한 그 국모에 해당하는 여인이 바로 라헬과 레아였는데, 모함 여인이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룻을 통하여서 지금 한 나라를, 한 가정을 세우고 또 국모에 해당하는 여인과 같이 그러한 룻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이 젊은 저자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서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룻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아이가 없는 과부, 실패와 패배와 절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잊기 위하여서, 가문을 잊기 위하여서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용기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룻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유력한 자, 유명한 자, 또 부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품도 좋았던 그 보아스에게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너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보아스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만 그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선택하고 너가 품고 너가 안아주고 너가 보살펴야 될 그 가정 가운데에 마치 라헬과 레아와 같이 그 가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나라를 세우는 그 여인것처럼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너 역시도 더욱더 지금처럼 유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백성과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보아스가 13절부터 룻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의 그 과정, 그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그동안 살펴보았지 않았겠어요? 죽은 자의 아내였고 생과부였고 생판 모르는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같이 따라왔던 그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의지할 곳 없는 그 바로 룻, 죽은 자의 아내, 과부였던 룻이 이제는 한 사람의 보아스의 산자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룻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막막한 현실 가운데 빈손으로 왔던 그 룻이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산자의 아내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무엇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에서 살았을 때에 말론의 아내로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룻은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불임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그것도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잘 보시면 드디어 누가 나타나고 계시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에 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룻기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연히 밭으로 나아가는데 마침 그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언급은 없었지만 룻기 전체 사상에 있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드러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감춰졌고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숨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 행함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그 불임의 여성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가정 가운데 죽음과 사망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한 명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때로는 볼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숨어만 계셨던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셔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1장에 드러났던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에 나왔던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제는 루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오미를 향해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주셔서 너 가정을 그렇게 이제 세우시게 되는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다른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을 지금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단순한 그냥 귀한 생명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아이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아이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먼저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인데, 이 아이가 지금 나오미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기업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노년에 또 나오미와 또 룻을 봉양하게 될 귀한 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양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녀가 아니고 손주가 아니에요. 텅 비어버린 그 인생,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의 노년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아이가 소중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룻기 1장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5절. 룻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을 제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두 아기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4장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아기를 마치 그가 아기처럼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마음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텅 비어버린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양식이 있고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어요? 자녀, 그 아들을 잃어버린, 특히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텅 비어버린 허전함으로 나오미는 평생을 살아야 됐었어요. 상처와 아픔과 허전함과 공허함과 어떠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룻기 4장 15절에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기는 두 아기를 잃었지만 결국에는 그 아기를 그 나오미 품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 상처, 그 텅 비어버린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텅 빈 그 마음 가운데 이 아기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상처가 아물고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의 삶에 살아갈 이유가 나오미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1장에서 그 아기를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룻을 통한 이 아기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그 손주를 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이 귀한 생명이구나라고 하면서 두 팔로 안으면서 안았을 때에 텅 비어버린 그 인생의 허무함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풍성한 삶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욥기의 결론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기 4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그 뒷부분에 나오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또 장수의 복과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지만 그 텅 비어버린 마음 가운데 이 지금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와 그가 살아갈 이유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1장에 나와버린 텅 비어버린 인생이 이 4장의 결론 부분에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아기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고엘의 역할, 기업을 무르게 되고 나오미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게 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과부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상처와 아픔,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 여러분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사망에 지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이제는 텅 비어버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주가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잘 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본문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17절 뒷부분에 여러분 혜성같이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왜 베레스부터 시작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은 같이 읽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에서 보아스가 몇 번째입니까? 9번째. 잘 한번 세보세요. 8번째. 자,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예요. 그럼 보아스는 몇 번째예요? 7번째.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의미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지만 왜 제가 지금 이 7번째를 강조하고 싶냐면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룻기 3장에서 룻이 보아스와 타작마당에서 헤어질 때에 보리를 몇 번 담아서 주었습니까? 6번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잖아요. 5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왜 굳이 6번을 채워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나중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가 굳이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6 다음에 7이라는 완전한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6번 보리를 대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6번이 어디서 채워지느냐, 오늘 이 18장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몇 번째라는 것이에요? 7번째라는 것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로 보면 완벽한 숫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워서 완전히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완성시키는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보아스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이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예요. 이 숫자를 통하여서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는 7번째와 10번째의 보아스와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서 베레스부터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아스와 다윗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중요한 사안 가운데, 아기는 룻기 전체에 있어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고 그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회복이 되고 소망을 주고 어떠한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나오미와 이 룻,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한 이 가정의 어떠한 회복,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보아스는 또 룻을, 나오미를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상대방을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또 한 가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결론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끝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을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룻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 말씀을 읽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폐허해진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22절에 다윗 왕을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죄짓고 범죄하고 또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죄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왕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했던 것과 같이 라헬과 레아가 같이 국모가 되어서 그 야곱의 가정이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 12지파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로 왕성하게 된 것처럼 룻이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그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왕이 없는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일 왕국을 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강대국을 이루어서 온 이방 국가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룻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속의 드라마에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예요?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이 한 가정을 세우듯이 이 가정의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기업물을 잘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텅텅 비어버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피폐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에게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한 나라를 세우고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속의 드라마로서 이 룻기 말씀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왕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결국에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누구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가서 이 족보가 다윗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구속의 드라마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텅 비어버린 인생길 가운데 생명과 소망과 빛이 되어 주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는 역사,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 부족한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